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23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후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지난해 추수감사절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작년에 11월 18일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오늘이 17일이니까 딱 1년이 됐죠. 그때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지난해 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나 또는 듣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카페에 들어가셔서 한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말씀을 드리기를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 감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 없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죠. 근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학생으로서의 그런 존재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이 감사다. 이 얘기는 감사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존재 의미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안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를 안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방금도 기도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자주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억하라 또는 잊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해야 되는 거지만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자주 잊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습성을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이런 기념일을 정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거는 5월 8일 날 하루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내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특별히 한 날을 정해놓고 다시금 그거를 잊고 살았던 우리가 다시금 그렇게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기념일을 정했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일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 영원을 살아도 해야 될 일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이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그 사건은 위에 바로 보면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에 대제사장이 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째 되는 해, 그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그 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로 온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그들을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아다림 길은 어떤 길이냐면 38년 전에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나갔던 길이 바로 이 아다림 길입니다. 그 길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 사람이 아마도 짐승들에게 먹일 그런 목초지를 찾으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그들 중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서원하면서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 이 백성을 모두 죽이고 그 성읍을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호르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죠. 호르마라고 하는 이 의미는 철저한 파괴, 완전한 파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 성읍을, 또 그 성읍 백성들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이고 그 성읍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백성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그 성읍을 완전히 파괴하는,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여호수아도 살필 때가 오겠지만 우리들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축을 제외한 그렇게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성읍을 불태우고 완전히 파괴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하게 이런 일들을 할까? 어린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또 노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그들을 그렇게 다 죽여버리는가? 그리고 그 성읍을 이렇게 완전히 더 이상 복구 불능하도록 그렇게 다 태워버리고 다 파괴를 시켜버리는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멸시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던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은 가증한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렇게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각종 어떤 유혹이나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죄악이나 또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어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정도에서 적당히 그것들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죽이고 쳐부숴야 할 것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어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죽여야 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죽여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다루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 아랏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들을 미리 맛보는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3절에서 끝나고 계속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좋겠는데 우리가 4절에서 보는 장면은 방금 전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힘입어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쳐부쉈던 그 용기 백배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4절에서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악습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을 때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지만 20장에 보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 옆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후퇴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에돔 북쪽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돔을 통과하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평탄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홍해길을 따라서 바란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길은 돌과 자갈이 많은 참으로 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그런 험한 길을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 길은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을 놔두고 다시 험한 길을 따라서 광야로 나서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던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말처럼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아침에도 먹었던 만나가 생각났던지, 그것은 그들이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를 보고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놀라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능하심을 그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되면서 그들은 그 만나가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았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그들이 얻지 못한 채 그저 그 만나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달콤하거나 우리 신선하지도 않고 그냥 식상하기만 하다, 식물이 난다라고 하면서 이 음식을 우리가 하찮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방금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낼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의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그리고 바위에서 나오는 그 신비한 물을 마시면서도 어떻게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들은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했다가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난 날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만드는가?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마침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위기, 즉 홍해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 애굽의 그 군대가 쫓아오는 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지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새로운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깡그리 잊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그들은 마실 물이 떨어지자 다시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광야 40년 동안 늘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떤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결핍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만 했던 것입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이 아말렉 족속은 큰 거인들인데 자신들은 그 앞에 메뚜기처럼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은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런저런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렇게 원망하는 그 모든 날들에 그들은 만나와 물을 먹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늘 함께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위기와 결핍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이 밤새도록 그 성막 위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날 밤에도 이제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에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민수기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그들이 조금만 제정신을 차리고 그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시고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던 그 흔적들을 항상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는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원망을 쏟아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징계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의 흔적은 늘 이런 새로운 위기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으로 일관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길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광야를 걸었던 모세는 이 기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더 나았다라고 말하면서 늘 새로운 위기에서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같은 그 결핍된 상황, 같은 위기를 만났던 모세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로 너희들이 40년 동안이나 걸쳤던 옷이 낡아지지 않고 여전히 너희들이 입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이 40년 동안이나 신었는데도 낡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나이키보다 더 좋은 신발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모세는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모세는 그 광야 40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이적을 통해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보고
들었던, 그리고 그들의 이성을 통해서 그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던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그들은 마땅히 깨달아야 되지만 그것을 보고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참으로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패역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와는 별개의 사람들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 정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 보기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남겨놓은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원래 그런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40년은 성경에서 흔히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지나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광야에서 만난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 땅을 지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들의 그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교훈받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길로 인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어른들 혼자서 그 길을 간다라면 그래도 감수하고 가겠는데 아이들이 또 짐승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길은 그들에게 너무나 힘들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고생스러운 일을 만났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금 그 길로 들어서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을 헤쳐나오고 곧 조금 더 쉴만한 초장과 같은 그런 데로 우리가 갔으면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는 길로 인해서 늘 원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많은 고생이 있고 힘들고 피곤한 일들을 늘 만나기 마련이다라고
주의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서 그런 위기를 만날 때 낙심하고 우리 마음속에 차라리 이 길을 들어서지를 말았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갔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고생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낙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낙담했던 이유는 그들이 들어선 길이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 길로 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하며 그렇게 왕 앞에 나갔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낙담하다가 급기야는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원망을 쏟아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이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신이 나지 않고 시무룩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마저도 하찮은 음식이라며 나는 그것들을 싫어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싫어한 것은 사실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먹는 만나 대신에 애굽에서 먹던 파나 마늘이나 부채와 같은 자극적인 것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곤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걷는 길에 대한 그런 회의가 밀려오고 길이 고생스럽고 험난할 때 우리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들이 40년을 먹어왔던 음식이 식상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 뭔가 자극적이고 새로운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결과 그들은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의 독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다시금 원망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인해서 원망하고 만나를 싫어한 것처럼 우리가 걷는 좁은 순례의 길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인해서 우리가 낙심이 되고 피곤함을 느낄 때 그리고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바울의 그 권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먼저 그 상황이 짜증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갑자기 그 일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것마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나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진행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는 길의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길로 인해서 좁아지고 낙심이 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좁은 길의 특징을 다시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천성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즉, 이 길은 생명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과 안식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과 안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이 길 속에서 고난을 겪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가난 때문에 마음의 압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잘 가다가 날마다 비톡촉 전화가 걸려오고 각종 고지서가 쌓여갈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넉넉히 주시지 왜 안 주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속을 썩이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라고 하며 낙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속을 썩이는 자녀나 연약한 자녀를 인해서 언제까지 저런 모습을 봐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고 짜증이 나고 그 일이 시들해지고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원망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신이 나지 않고 모든 것에 시들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이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전직하 낙심하고 원망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우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여전한 위기들을 보면서 급전직하 마음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위기와 그런저런 결핍이 없이 탄탄대로를 통해서 천성에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결핍을 그들도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그들을 겪었습니다. 산업을 뺏기기도 했어요.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사업장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자녀 문제를 그들도 겪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인해서 속을 썩이는 일도 그들이 겪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주님을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들도 그들 다 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가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천국의 우리를 더욱 빨리 그리고 더욱 가까이 이끄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들이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좁은 길의 특징은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이 길을 걸어갔었던, 우리 앞서서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통과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동쪽에 있는 왕의 대로가 아닌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광야로 들어간 것은 결국은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 같고 우리가 더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목적지로 아무런 착오 없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상황이 정반대로 되어져 갈 때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낙심이 되지만, 그리고 원망이 쏟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원망 대신 감사를 드리며 잠잠히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앞에 이 길을 걸어갔던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탄식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상황 가운데서 경험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길을 지나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고난과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안전히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금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의 어려움을 인해서 원망 대신 감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원망은 아니라 하더라도 순례길을 걷는 것이 신이 나지 않는, 흥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다시금 이 길의 특징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갔는지,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다시금 우리 마음을 다잡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로 인하여서
큰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우리가 새로운 위기와 새로운 결핍을 만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좁아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렸던 우리가 금방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겪는 이런저런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마음이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마음이 좁아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신이 나지 않고 흥이 나지 않고 더 나아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으로 손을 늘어뜨리며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이 좁은 길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특징을 가진 길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앞에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길에서 고난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 가운데서 만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원망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그렇게 천성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마침내 이 길 끝에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다시금 우리 마음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금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또 걸어나가야만 하는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들을, 또 그 힘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